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9장의 열문화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새성전의 신앙의 자세, 사역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서너 가지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명심하고 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11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시키는 왕이 돼서 다윗 왕과 같은 해방 주인이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권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큰 권력인 죄악과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시켜 주러 오신 구세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쥐시고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뭔가 하면 무슨 재주가 많이 있어야, 돈이 많아야, 능력이 많아야, 무슨 경력이 있어야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의 일을 하는 것처럼 이런 것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부족하면 아유 내가 뭘 그런 걸 어떡하나, 재주가 없어, 능력이 없어 안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 자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돈도 필요하고 재주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도 하신다 그러는 말씀. 하나님 나라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의 왕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문화의 비유에서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12절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세우러 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게 될 거, 또 조금 더 기다리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주님이 왕 되시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반역자들이 있다. 나중에 그 결과는 아주 무서워서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반역죄인이니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주님의 왕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출생시키는 것부터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 주관자고 하나님이 근원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능력이라고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다, 명예다, 권력이다, 무슨 재주다, 이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부활의 믿음, 절대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열무나 비유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되게 하시니까 얼마나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많이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한다면,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이 완전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거고, 조금만 맡겨드리면 조금밖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가 뭐 인간적인 능력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사단을 물리치고 영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을 온전하게 하면 주님이 크게 일하시는 거고,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조금만 되는 거다 그런 말씀. 한 달란트 받은 자 뭐냐, 한 문화 받아서 여기서 불순종한 사람 뭐냐, 전혀 안 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안 나타나는 거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깨닫고 사명 직분 감당할 때 재주나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지 말고,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 이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게 이제 순종이고 그런가 하면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붙잡는 게 믿음이고 그때 순종하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남 하는 거 보고서 그리고서 나중에 따라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게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고 그랬으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세요. 내가 작은 목자면 작은 목자로서 해야 될 일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라 말이지. 우리가 가서 작은 목자들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거기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또 전화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자고 그러면 그냥 따라오는 게 능력이에요. 따라오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 믿음으로 나를 쳐서 얼마나 복종시키느냐, 이게 능력이지 재주나 능력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오래 못 가요. 인간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팔로우 미 하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상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이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뭘로 나타나는가 하면, 이제 여기 칭찬받은 사람들에 보면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신 거 10문화를 남겼다 5문화를 남겼다 그 결과를 먼저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그건 따라오는 거고, 착하다 그런 말씀이, 충성됐다 그런 말씀이,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걸 착각을 해요.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이면 그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모자라고 방법이 어떠고 저떠고 그거 가지고 따지고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냥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 심령이 바뀐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요, 그거부터 얘기하는 거. 우리가 한 거는 쬐끄만 일이에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많은 걸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큰 일이 아니고 아주 적은 건데 그건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순종하면, 충성하면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긴 장사로 표현해서 아주 체질하고 융통성을 경영 전략을 발휘하고 다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역하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죄성에서 나오는 나 중심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냥 따라가면 되지, 맡기면 되지.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 보면 이게 될지 말지 안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 달란트 여기 표현이거든. 한문화 받은 사람 중에 말 안 들은 사람처럼 이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이 앞서니까 이게 안 될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엄한 사람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걸 거둔다 하는 것은 수전노같이 그냥 다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주인을 갖다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다 주시려고 하는 좋은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숨까지 내주시는 분이고 아들까지 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뺏기는 줄로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그랬어.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라고 멸신하는데, 그러면 이러기 싫으면 일하지 말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려면 은행에다 맡겨만 놨으면 가만히 일 안 하고 가만 놔둬도 이자는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럼 그거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게, 그 게으르고 악해지면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은 재준한 능력이 있지 않고 그냥 착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 남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남느냐? 인격이 남아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인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계산하고 판단하고 있으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져가느냐? 성품 가져가는 거예요. 인격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소유에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격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면 이거 잘못되면 어떡할까? 까먹으면 어떡할까? 그런데 주인은 좋은 분이라서, 아들을 내주신 분이라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의도로 하는 거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에요. 그걸 두려워하고 그걸 무서워하지 말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결과가 혹시 좀 모자라고 다른 사람보다 덜 됐다 할지라도 인격이 바뀌기 시작한단 말이죠. 착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쌓여지면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랬어요. 이 한문화서 가지고 농땡이 핀 일하는 사람에게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나중에 안 하면 있는 거 다 뺏긴다 말이에요.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다 뺏기게 돼. 저절로 뺏기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사명 직분 다 뺏기니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진짜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거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직장을 뺏긴다 그러고 책상 빼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큰일 나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일에 있어서는 그런 감각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는 게 복이지, 쓰임 받는 게 복이지, 놀고 먹는 게 복이겠어요? 편한 게 복이겠어요? 노숙자가 복이겠어요? 일하지 않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노숙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복이겠냐 말이지. 인생 짧은 인생 정해진 기간이에요. 맡겨주신 거 짧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있는 사람에게,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는데 있는 게 뭐가 있고 없는 게 뭐가 없다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도대체 뭐가 있고 뭐가 없는 건가. 근데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쭉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구나. 여기 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이다. 뭐가 있고 뭐가 없느냐?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몰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없는 사람은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선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주고, 있는 교회에 주고, 있는 목장에 주고, 있는 가정에 주시고, 그렇게 몰아주신다는 말씀이 마지막 때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의 중심이 돼서 하려고 그래, 그래봐야 죄악밖에 안 되고 이기적인 욕심밖에 안 되니까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 주님이 다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렵다 힘들다 판단하고 계산만 하고 옥신각신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침노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이 바뀐 만큼, 순종하려고 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분들만 열심히 하면, 여기 그렇게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은 우리는 감히 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한 문화 가지고도 10배를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 5골이다 10골이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주 가운데 넓은 영역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없어요. 조그만 거, 세상에서 조그만 소유에 여기에다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뺏기지 말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시간의 주권도 인정하고, 물질의 주권도 인정하고, 재주의 주권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주님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다가 그런 믿음으로다가 잘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에 모두가 동참하시기 바라고, 이 비전의 역사에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